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원순명 집사님,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작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큰 믿음이라는 그 말이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냥 나는 그럭저럭 이런 믿음이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큰 믿음이 있다면 큰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만약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는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할 때 무게, 크기, 부피, 질량, 이런 양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크도다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크도다라는 말이 있죠. 이 크도다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의미입니다. 메가스, 메가.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메가 스터디 할 때 그 메가가 이 메가스의 어원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가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말은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 100만 배라는 그런 의미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문의 메가스는 양적 의미보다는 질적, 본질적, 마음, 태도, 중심, 이 의미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작은 믿음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니, 목사님, 제가 믿음이 좀 없어요. 제가 믿음이 아직 좀 작아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컴플렉스하고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작아요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의 가치 가운데는 큰 업적에 신앙을 남긴 사람, 영웅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큰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알아주는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을 때, 누구나 인정한 만큼 많은 물질을 드리거나 큼지막한 사역을 했을 때, 와, 저 성도는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정의는요, 시장 경제의 논리와 자본주의적 가치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기준과 가치에 나를 대입시킨다면 나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참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크다, 내가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만약 잘못된 믿음의 기준, 가치로 말미암아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분류를 하면 큰 믿음 갖기가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고, 여러분, 큰 믿음 하면 더 큰 어떤 헌신이 필요한 것 같고, 지식이 더 많아야 할 것 같고, 경륜이 더 많아야 할 것 같고, 신앙의 배경, 신앙의 환경이 더 좋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컴플렉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기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이 22절을 보면 이 한 구절로도 이 여자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함의 아들은 가나안 족속의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동일한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 가나안 여자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가나안 여자를 헬라인 그리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로보니게라는 곳은 스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으로 시리아 지역에 속한 지금의 당시에 페니키아, 지금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방 지역의 이방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자격 미달이었고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여자는 자격 미달이었고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외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면 어쩌면 믿음이 크다고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큰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가 아니면 자본주의 시대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크기와는 좀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여인의 그 대화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호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메시아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여인이 했던 표현인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인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어요. 간구하는 내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의 딸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집에 와서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인 부분도 표현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체적인 내용도 맥락도 없이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 심정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구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소리질러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가타부터 어떤 답이라도 해주면 내가 포기할 건지 내가 더 기다릴 건지 그렇게 결정할 건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 침묵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어쩌면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침묵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침묵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이 예수님의 침묵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쫓아내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이 여자가 이야기했던 거 빨리 좀 들어주시고 그를 보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소리가 듣기 싫고 소리를 지르니까, 또 그 소리를 지르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예수님 빨리 들어주고 이 여인 그냥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24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스라엘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멸망받고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처음에 와서 자신을 부르고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다시 한번 고백하자, 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의 그 원어를 보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적으로 와서 예수님께 굽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절을 한다는 의미는요, 프로스케네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침묵에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했지만, 이 여인은 그 침묵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속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그때가 멈추지 않아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큰 믿음인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나의 예배가 멈추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이라는 시험을 주실 때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이라는 시험을 주실 때 더욱더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침묵하면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침묵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믿음의 시험, 침묵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됐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을 수용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면 하냐면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돌을 주어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질문에는 침묵으로 무시하시는 듯 하더니 이제는 모욕적인 말을 해요. 26절에서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각각 자녀와 개라고 그렇게 개들로 그렇게 비유가 됐잖아요. 이런 자녀는 혈육을 가리키는 굉장히 친밀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개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불결하고 사납고 모욕적인 행악자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여인아, 복음에 대한 우선권은 너희가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어떻게 이방인인 개 취급을 받는 너희들이 우선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호한 표현이에요. 가나안 여인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개들 같은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겠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두 번째 요청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개의 비유는요, 굉장히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비유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됐어요 예수님, 됐어요, 필요 없어요,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제가 개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 믿음의 시험은 아주 굉장히 혹독한 듯 보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기까지 한다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혹독한 수치스러운 그 무시함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처럼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개들 취급받는 저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전에는 좀 이런 묵상,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 참 겸손한 모습이다. 너무나도 낮은 모습이다. 온전한 떡이든 부스러기 떡이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구나. 저는 이 해석 예전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저는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개의 비유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그 개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로안의 룰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안의 반려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무엇을 주려고 하면 그 반려견은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로아 주인님이 뭘 주실 것 같은데 떡일까? 고기일까? 과자일까? 아니면 부스러기일까? 여러분들 주인의 손에 들린 먹이의 종류를 보고 그
룰루가 꼬리를 흔들까요? 그 종류를 보고 꼬리를 흔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여인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중요했을까요? 부스러기를 바라보았을까요? 부스러기를 기대했을까요? 그 부스러기를 신뢰하고 그것만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는 상에 앉으신 그 주인이 좋았던 걸까요? 여인에게 부스러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받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무엇을 주시든 그것을 받고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시는 분이 청와대에 근무를 해서 저한테 기념품으로 금수저 선물을 주셨거든요. 금 색깔만 입혀진 거예요. 금수저가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귀하게 느껴지는지 아직도 쓰지 못하고 거의 보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신하에게 하사품 같은 걸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신하가 하사품을 딱 보는 거예요. 아, 이건 A급, 아, 이건 맛도 굉장히 좋고, 야, 이건 굉장히 좋은 거. 그러면서 임금님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신하가 왕의 화사품에 감동을 할까요? 그 하사품의 질을 보고 그럴까요? 그 하사품의 양을 보고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왕이 주는 거니까요. 왕이 주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왕이 주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거절의 시험을 주셨죠. 개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그런 계층을 받아도 왕 대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왕 대신 예수님께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일 거야. 왕 대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당하고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주님,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무엇을 더 주세요. 주님,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주님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할 것 같아요. 내게 무엇이 없지만 주님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 같아요. 나에게 무슨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주께 꼭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 그 자체에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아빠 엄마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뭘 주는지 그 아빠 엄마의 손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자녀들이 아빠 엄마는 존재는 사랑하지 않고 부모의 손만 보고 있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 하셨죠. 어떤 믿음이 과연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 예수님의 거절에도 예수님만 바라봤던 가나안 여인.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에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인아, 나의 침묵에도 너는 포기하지 않는구나. 가나안 여인아, 나의 거절에도 너는 나만 바라보는구나.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내 소용대로 될 거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손에 들린 그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거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가 아닌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님만 더 간절히 부르짖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